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결혼식 사진 한 팀은 사진을 보내주셨고 한 팀은 보내주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한 팀만 나온 거니까 절대 차별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웹사이트 다음에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 이렇게 쳐봤어요. 그러니까 다음 인터넷 웹사이트 다음에서요 가장 먼저 이렇게 뜨는 글이 아름다움의 극치 갈릴리 호수 이런 글이 가장 먼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릭해서 읽어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2번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그 글에 같이 뜬 사진도 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나? 그래서 보니까 그때 저희 신학생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우리 강장신 장로님께서 쓰셨던 글이 웹사이트 맨 위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글을 잘 쓰시는데요. 자세한 조사, 연구, 실제로 느끼셨던 글들을 이렇게 담아서 올려놓으신 건데 사실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저희 우리 전선주 장로님도 성지 여행을 다녀오셔서 책을 한 권 내실 정도로 참 학구적인 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아주 너무 존경스럽고 저는 그런 거 잘 못하는데요. 너무 부러운 부분인데요. 그 강장신 장로님이 갈릴리 호수, 아름다움의 극치 갈릴리 호수라는 글 중에 올려놓으신 글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대한 부분인데요. 갈릴리 호수의 물의 3분의 2는 헬몬산에서 흘러 훌라 계곡을 따라 유입되며 나머지 3분의 1은 골란, 고원과 갈릴레아 지역의 계곡부에서 유입되는 물로 채워진다. 갈릴리 호수의 물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공급되는 생명수로서 남쪽의 네게부 사막의 부엘 세바까지 공급된다. 그리하여 황무지를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로 변화시키고 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전체 물 소비량의 40% 이상을 공급하는 주요 수원지이다.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소개하고 계셨습니다. 소개된 글과 같이요, 이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그런 호수입니다. 마치 시편 133편 중에 다윗의 노래 중에 이런 식구가 있지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헐몬의 이슬이 작은 실개천을 이루고 갈릴리로 그렇게 흘러들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모인 호수의 물들은 또 이스라엘 전역에 공급되는 어떤 수원이 되어 또 생명의 젖줄 역할을 하고, 마치 하나님의 복이 그 땅에 갈릴리 호수와 그로 인하여 되어지는 그러한 광경을 시인이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구나 이렇게 쓴 아주 놀라운 시가 시편 133편입니다. 갈릴리 호수, 사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도 있죠. 디베랴 바닷가라고도 하고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도 하고, 다양한 이름 또 다양한 얼굴을 가진 것으로 소개되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저는 세 개의 G로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들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될 것인가, 이걸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번째 G를 갈릴리 호수로 제가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주제를 영어로 하면 갈릴리 오리엔티드 패밀리, 이걸 번역하면 갈릴리 호수 지향적 가정,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G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두 개의 G를 같이 나눠봤죠. 뭐였습니까? God-centered. 두 번째가 뭐죠? goal-centered. 하나님 중심적. 그 다음에 목표 지향적. 이렇게 잡아봤고, 오늘은 갈릴리 오리엔티드 패밀리. 갈릴리 호수 지향적 가정, 뭐 이런 식으로 컨셉을 잡아봤는데요. 제가 세 번째 G로 갈릴리 호수를 생각한 것은 앞에서도 그 웹사이트에 게재된 글을 통해서도 소개했지만, 이 갈릴리 호수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또 그 매력 때문에 한번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남과 북을 대표하는 두 개의 호수가 있다는 걸 잘 아시죠?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사해 호수가 있죠. 요르단, 이집트, 이스라엘이 공동 관리하는 호수입니다.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사해 호수라고 안 하고 사해 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호수가 맞습니다. 바다가 아니죠. 이 두 개의 호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가장 먼저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묵상되어집니까? 갈릴리 호수 그러면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푸른 이런 호수로 우리 가운데 연관이 되어지고요. 사해 그러면 죽은 바다, 생명력이 없는 뭐 이런 호수로 가장 먼저 생각되어지는 것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늘 설명을 하죠. 갈릴리 호수는 늘 물이 맑고 또 많은 생명체들이 서식하고, 그리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호수가 됐는가. 그 이유를, 갈릴리는 곳곳으로부터 물이 유입되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유입되는 것만큼 갈릴리 호수는 끊임없이 물을 흘려보내죠. 그래서 늘 새로운 물로 채워지고 그 속에서 온갖 어종과 그리고 맑음과 푸르름을 자랑하는 이스라엘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호수가 됐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반면에 사해바다는 해수면 밑, 그러니까 이 보면은 가장 이스라엘에서 낮은 지역에 그렇게 위치해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사해바다로 유입된 물은 흘려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입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고이죠. 여러분, 고이면 썩는 거지요. 계속 증발작용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호수 중에 가장 염도가 높은 그런 호수가 됐죠. 생명은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호수가 됐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해 그러면 생명력이 없는 죽은 호수, 어떤 이런 이미지로 쉽게 사해 호수를 우리가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세 번째 G로 갈릴리 호수를 묵상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갈릴리 오리엔티드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안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길 원하는 걸까? 여러분 상상이 되시지요? 끊임없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리고 축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와 같은 가정이 될 때, 갈릴리 호수와 같이 아름다움과 생명력을 간직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겠다. 바로 그런 소망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주제를 갈릴리 오리엔티드 패밀리라고 잡아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요, 쌓기만 하고 움켜쥐기만 하고 소유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가정, 우리네 삶은 사해바다와 같아질 것입니다. 함께 머물지 못하고 생명이 함께 숨쉬지 못하는 그런 적막한 그런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악취가 나겠고요. 생명력은 사라지게 되겠고 결국은 썩게 되겠지요. 이 갈릴리 지향적 가정,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도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묵상해 보면 분명해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몇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동서남북 종과 행으로 다녀 거닐어 보아라. 네가 걷는 것보다도 더 광활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약속보다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게 뭡니까?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입니다. 개역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그냥 복이 될지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복의 근원, 여러분, 복의 셈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단순히 복이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 누군가에게 이르고 닿는 곳마다 또 다른 복을 만들어내고 전달하고 또 주변까지 풍요롭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 가정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부르신 개인적 차원의 부르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도 동일한 마음을 표하고 계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소망을 표명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장차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며 열방의 횃불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해 주셨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제사장 아닙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그런 나라 삼겠다.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방의 횃불이 되게 하시겠다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길을 밝혀주며 보여주며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고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을 표명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한 국가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그리 하시겠다는 더 구체적인 약속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택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족속이고 권속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함받은 족속인 새로운 이스라엘을 향해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로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 열방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며 열방이 너로 하여금 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부름받은 교회, 오늘 이 시대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한 그 소망을 표명하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구원, 내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그 소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름받은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름지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향한 복의 근원들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문 중에 특별히 그 야곱의 기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의 예언적 축복의 기도들을 해주지요. 그 중에서 야곱을 향한 이 요셉을 향한 야곱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가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이렇게 시작되는 축복송으로 사용하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노래가 바로 요셉을 축복했던 야곱의 기도입니다. 요셉을 향해 드렸던 그의 생애의 마지막 기도이기도 했고요, 바램과 소망이기도 했겠지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에서 야곱은 요셉의 길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야곱은 요셉을 향해 어떤 마음의 소원을 표현합니까? 너의 가지가 담장을 넘기를 바란다. 너의 가지가 담장을 넘기를 바란다. 이런 어떠한 축복의 말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될 것이라는 축복, 어떤 얘기죠? 담장을 넘는 가지, 무성해져서 내 울타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울타리를 넘어 담장 너머까지 뻗어가는 그런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묵상하고 있으면 이거는 단순히 내 아들 요셉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을 의미하는 기도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담장 너머까지 여호와의 형통케 하심을 경험할 때에 그 주변에 그 복을 전달하는 인생이 될 것을, 그렇게 자라갈 것을, 그렇게 너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야곱의 마음이 바로 담장 넘은 그 가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바꿔가지고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게 더 성경적이다, 이러면서 바꿔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단순히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 당신은 사랑을 주기 위해 태어난 인생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될 우리의 고백 아니겠는가, 이런 고백이겠죠. 우리 월 좀 옆 사람을 축복할까요?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옆 사람에게 좀 축복을 해볼까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가 축복의 말을 건네받을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와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어떤 게 더 감동이 되던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는 왠지 가난해요. 후자는 풍요롭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언어, 얘야, 너는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났단다. 사랑을 주려면 내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랑받은 흔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복의 근원으로, 사랑의 근원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아름다운 거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는 가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을 주는 가정임을 꿈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복의 근원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름다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이런 사람, 그거보다는 한마디로 하나님, 내 자녀가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에게 복이 모일 것이고, 모인 복을 흘려 주변을 적시는 행복하게 만드는 얼마나 멋진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내 자녀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려면 복을 받아야 되고요, 복을 받을 때 사회처럼 간직하고 소유하고 움켜쥐려고만 해서 썩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또 흘려보내, 내가 행복해지고 주변이 행복해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이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멋진 기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원리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너무너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3주 동안 똑같은 본문 가지고 약간은 억지스럽게 제가 적용하는 것 같은 미안함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God centered,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들 아닙니까? 우리가 한 목표를 바라보지 않고서는 결코 고백할 수 없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아니겠습니까? 누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찌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 걱정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삶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인데요. 그런데 시선을 그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목적,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것들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기를 다짐하는 심령들만 고백할 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목적, 선한 비전대로 살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이들의 행복이며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감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가정,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 가족 구성원들이 한 목표 지점을 바라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가정이 선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새 읽은 책 중에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이렇게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생물학자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개미에게는, 기어다니는 개미 위가 2개가 있다 그래요. 그 위 중에 하나는 자신을 위해 사용을 한답니다. 자신의 음식물을 먹은 걸 소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또 다른 위가 하나 있대요. 그걸 소낭이라고 한다. 소낭. 그런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소낭의 역할은 뭐냐 하면 먹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대요. 저장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렇게 입을 통해서 흡입한 음식을 저장하는 거죠. 왜 저장하는가? 그렇게 소낭에 저장된 먹이는 나중에 동료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낭에 저장된 먹이는 입에서 입을 통해 다른 동료에게 전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즉, 이 소낭은 음식을 저축해 두었다가 배고픈 다른 개미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저장해 주는 저장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소낭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배가 고픈 다른 개미에게 나눠줄 음식을 저장하는 우위를 개미들은 하나씩 더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개미 중에는 굶어 죽는 개미가 한 마리도 없답니다. 왜 그렇죠? 두 개의 위 중에 하나의 위를 다른 개미를 위한 저장소로 사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개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결론 짓고 있었어요. 대박 감동, 그죠?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미국 남부에 이 제레미라는 가난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근데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학비가 없어가지고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농장에서 이제 이렇게 막노동을 하는 아르바이트를 한 달 정도 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도시락을 쌀 건 엄두도 내지 못했고요. 점심시간이면 수돗물로 배를 채우면서 그렇게 일을 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깜짝 놀랐는데요. 인부 감독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큰 소리로 막 이렇게 외치더래요. 이놈의 마누라가 내가 돼지인 줄 알아? 이렇게 많이 싸주면 나보고 어찌 먹으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건 버릴 수도 없고 누가 내 도시락 같이 먹을 사람 없어.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서 외치더래요. 제레미가 이제 창피하니까 못 먹었다는 순간 저 같이 먹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야, 그러냐? 같이 먹자. 그래서 같이 먹게 됐대요. 근데 그 다음 날도요, 이 감독이 바로 화를 내면서 이놈의 마누라가 도대체 정신이 없어. 이렇게 음식을 많이 싸주면 이게 낭비 아니야?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먹으라고? 누구 먹을 사람 없어? 그 제레미가 체험하게 또 가서 같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요, 한 달을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러면 이제 식사 시간만 되면 이거 이놈의 마누라 내가 돼지인 줄 알아? 이리 와, 같이 먹자. 이렇게 먹었어요. 한 달을 마치고요, 학교로 돌아갈 때가 됐습니다. 밥도 같이 먹었겠다. 너무 고마워가지고요. 그 인부 감독을 찾았습니다. 근데 농장이 워낙 커가지고 떠나는 시간까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실로 가서 격리 아가씨에게 제레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감독님과 감독님 사모님에게 그동안 사실은 내가 굉장히 배고프고 어려웠는데 염치불구하고 잘 먹었다고, 잘해주셔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나야 되는데 감독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감독님과 그 사모님에게 내 인사를 꼭 전해주세요. 격리 아가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격리 아가씨가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이상하다. 그 감독님은 부인이 안 계신데 이미 몇 해 전에 그 사모님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배려, 베품, 마음 나눔, 마음 써줌, 이런 사람들은 위를 두 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신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를 다 두 개씩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은 누군가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늘 사해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 간직하고 쌓아두려고만 하는, 그게 우리 뼛속 깊이 너무너무 그런 습성들, 속성들이 아주 아로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풍요로움, 하나님이 다시 공급하심,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처음 세상에 나온 아이는 으앙 하면서 동시에 숨을 내쉰답니다. 그게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래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이 죽는 이는 호흡을 들이마시고는 내쉴 쉼이 없어 죽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호흡법을 가르치는 수련원에서는요, 숨을 들이마시는 것보다 잘 내쉬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안에서부터 있는 숨을 다 내쉬는 법을. 그래서 4초 정도 숨을 들이마시고 8초, 16초를 내쉬는 이런 훈련들을 시키는 거예요. 숨을 잘 내쉬면 숨을 들이마시는 건 쉬워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숨을 들이쉬는 건 자연스러운데 내쉬는 걸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간직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놓는 것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잖아요. 인간이 다른 우주 만물과 다른 게 뭐죠? 하나님이 호흡을 주신 거, 호흡을. 그 코에 생기를.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다고요. 결국은 살아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때만 살아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느낄 수 있을 때만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 때만 우리가 생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호흡을 느끼지 못하면 우린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호흡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긴 호흡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셨고 십자가의 모든 걸 다 내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이고 호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 호흡을 보여줄 차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호흡,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를 살리는 호흡으로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 긴 호흡을 안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갤릴리 오리엔티드 패밀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는 가정,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이 거룩한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시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시는 신천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이 한 곳을 바라보며 한 목표 지향적 꿈의 비전의 소망의 가정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적셔주며 비옥하게 만드는 복의 근원으로 사용되는 아름다운 가정들, 우리 신천의 가정들 되어 썩지 않고 늘 푸르르며 생명이 있고 주변의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호흡을 놓치지 않고 긴 호흡을 간직하고 세상을 향해 그 호흡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그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꿈을 우리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그 사랑하는 가정들, 그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